어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나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말살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그 땅으로 이주해온 다른 이방인들과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적인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이 모두 왜곡되거나 말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열왕기하 1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즉 개선되어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더욱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현상을 만들고서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양 섬기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더욱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즉 인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그 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마치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악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남유다마저도 그 악에 물들까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 이것을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악하지는 않으니까 이것은 악한 누군가의 이야기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보지 마시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죄악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평가 뒤에 항상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는지를 가지고 그가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을 언급하고 있죠. 열왕기하 17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0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토록 심한 노역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 노역을 조금 줄여주시옵소서. 그것을 만약에 줄여주면 우리가 다시금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합니까? 오히려 나는 정갈로 채찍으로 너희를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해당되는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가문을 배신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이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지금 솔로몬에게 쫓겨났는데 지금 나의 생명을 건진 것만으로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이 그 솔로몬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이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바로 거기에 있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어디를 가게 됩니까?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마음에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가 굳이 예배드리러 저기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 가까운 곳 베델과 단에 가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또한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배의 처소를 만든 거예요. 이처럼 한번 제단을 만들고 나니까는 제단을 또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베델과 단으로 가면 돼. 아니야, 베델과 단에 갈 필요 없이 오늘 우리 마을에도 제단을 쌓자. 우리 성읍에도 제단을 만들자.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이 됩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성읍, 모든 산 위, 모든 나무 아래 산당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산 위에 제단을 쌓아서 산당이라 불리우는 것인데,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겠습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을 만든 처음 그때에 이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각 마을에, 각 성읍에, 각 나무 아래 세워져 있는 이 산당들이 과연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기는 우상의 번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는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예배를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이 베델과 단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열심 또는 자기 자랑은 아니었는지 우린 항상 경계하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다가 언제든지 꺼버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내가 이 교회 출석하다가 마음이 안 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기준이 아니라 마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계기들이 북이스라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쉬운 시대는 북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타락에 가까운 시대임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음으로 우리가 멸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믿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모른 채 자기의 기준을 따라서 예배하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과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내가 원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다 보면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다 보면 어느덧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물질과 자랑을 따라서 우리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단지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때로는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순종하고 하기 싫은 일을 또한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나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그들과 같이 그 영적인 타락의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음을 놓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그 성품과 뜻을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